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달려나와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크리스찬 삶은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속에 살면서 선한 영향을 끼칠 때 좋은 열매를 남기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리그 워렌 목사님은 오래전에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아중심적인 삶 때문이다. selfishness. 나의 만족, 나의 필요만을 채우려는 삶을 말합니다. 둘째는 관계 단절의 삶, isolation. 다른 사람들과 단절된 채 높은 벽을 쌓고 나눔과 배품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크리스찬 신앙을 무너뜨리는 저해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도 위배가 됩니다. 예수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3년은 하늘의 축복을 나누고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자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시고 주시다 나중에는 자기 몸 전체를 다 주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참 소망과 생명과 사랑의 성리를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일찍 이 땅에 누구도 남기지 못했던 최상의 영향력을 남기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한때 온 유럽을 정복했던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남겼겠습니까? 그가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어 갈 때 한 말이라고 합니다마는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이겼습니다. 알렉산더 카이사르 시저를 말하죠. 샤를마뉴 그러나도 제국을 세웠지만 우리는 힘으로 이 땅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당신은 사랑으로 이 땅을 정복했고 그 영향력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영향력은 인류 역사를 바꿀 정도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영향력이요 생명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분의 교훈이 닿는 곳마다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올리브 가족의 삶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죠. 축복을 움켜잡고 나눔과 배품이 없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남아있고 단절된 삶의 패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깰 때 우리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복음이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The Saint of Auschwitz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8분 43초짜리 짧은 영화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진 맥시밀리안 콜베 신부에 대한 실화를 다룬 영화인데요. 이분은 폴란드에서 수도원을 이끌던 사람인데 1941년도에 반나치 활동과 유태인을 보호했다는 이유로 체포당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용소 안에서 한 사람이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나치는 보복으로 10명의 수감자를 선택해서 굶주림의 방이라고 하는 스타베이션 룸이라고 하는 곳에 감금을 하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선택되는 것은 그 죽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택된 사람 중에 한 명이 애원하며 간청을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가족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제발 살려달라고. 독일군이 들어줄 리가 없죠. 그때 콜베 신부가 나섰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돌장교가 물었어요. Do you know him? 저분을 아는 사람입니까? No, I don't know him. But I have no family. I'm not married. 나는 가족도 없고 나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 대신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 대신 콜베 신부가 들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굶주림의 방에서 마지막까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동료를 위로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켜보았던 잔 지올코우스키라는 교수가 후일리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이분은 폴란드 지성인이요 반기독교 사상을 가진 사람인데요.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날 수용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다. 아무 연관도 없는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대신 죽어준 죽음만큼 더 경건한 사랑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이 모습, 이것이 감동을 주게 되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의 방이 흘러가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의 삶이 예수님을 닮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도 수많은 변화를 남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받는 것을 더 좋아하죠.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하죠. 저희들이 축복받는 것을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함과 부유함을 누리는 삶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나만 부여잡고 내 안에만 머물게 함으로써 흘러가지 않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축복을 안겨주어도, 엄청난 차원의 축복을 안겨주어도 이것을 나만 붙잡고 살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이유는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통하여서 나누고 베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폐쇄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도 이기심과 자기중심 삶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이기적인 삶의 장벽을 깨뜨리고 나눔의 삶을 확장해 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산상보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보훈은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Sermon on the Mount라고 해서 예수님의 사상과 삶의 원리를 가장 잘 함축해 놓은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먼저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도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7절과 8절을 보시면은 기도의 방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없으니까. 찾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잃어버렸으니까.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다쳤기 때문이겠죠. 사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3대 절망에 대한 해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빼앗김이죠. 마치 강도 만난 사람처럼 가지고 있던 건강과 행복과 심지어 생명까지 탈취당하고 빼앗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것을 회복해 달라고 asking,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상실, lostness, 잃어버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렸고 삶의 목적을 잃었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seeking,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닫힘이죠. door closed, 앞길이 막히고 사업이나 치유의 문이 닫히고 이번 선교의 문이 닫힌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knocking,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들은 모두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keep on asking, 계속 구해야 돼요.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keep on seeking, 계속 찾아야 돼요. 그냥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keep on knocking, 계속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9절과 10절을 계속 보시면은 기도 응답의 근거가 나와 있고 응답의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게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뒤에 11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기도 응답의 베이시스가 뭘까요? Father, Son relationship. 아버지와 아들 때문에 관계성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되어서 똑똑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을 간구하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정말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보시게 되면 기도 응답의 패턴이 나와 있는데요.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기 나타난 첫 번째 패턴의 내용은 하나님은 적절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적절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흔히 felt need라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치과병원을 가셨을 때에 이빨이 상해서 치과병원 가셨을 때에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의사 선생님이 작은 망치를 가지고 이빨을 톡톡 쳤어요. 근데 다른 이빨을 칠 때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부분을 탁 치면 아야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felt need예요. 그게 상한 것입니다. 전체가 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상한 부분은 바로 아야 하는 그 부분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felt need가 있습니다. 가장 아픈 곳, 우리 아픈 손가락이 있죠. 가장 절실한 것, 이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주시는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두 번째 패턴은 유익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다고 놔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떡이 필요한데 돌을 주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선이 필요한데 뱀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끔 한국 크리스천 중에는 아니 뱀이 더 좋은데 왜 생선을 주시냐 그렇게 말씀도 계시지만 여러분 생선이 유익하지 배 안 받아서 뭐 하시겠어요? 독사 받으면 물리는 것입니다. 나를 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 중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시고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그냥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 응답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조금 뜸해졌습니다마는 한때 기독교계의 열풍을 일으켰던 책 중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브루스 윌킨슨이 쓴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올라갔더니 그게 비밀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존이 베드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창고를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그 안에 네임택이 달려있는 상자가 잔뜩 들어있었어요. 그 곳에는 자기 이름이 표가 걸려있는 박스도 있었습니다.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요, 그가 지상에 살 때 그렇게 갖고 싶었던 선물들이 박스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게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것들이 여기에 있는 거냐고. 베드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것들인데 당신이 구하지 않아서 이 박스 안에 사장되어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아무리 잘 준비해 놓으셔도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You not have it because you not ask it.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전심을 다해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막혀 있어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신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축복받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으로 끝나서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 말씀은 11절에서 끝나지 않고 12절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설교들이 11절에서 끝나죠.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많은 축복 주셨다,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간증들이 여기서 끝나죠.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12절이 있다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11절이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나요?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Therefore. 이건 접속사이죠. 앞에 나온 말씀을 받는 접속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엄청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받은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 제기가 12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다면, 기도 응답하셨다면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황금률 혹은 골든 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을 하세요.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대접을 가지고 나도 남을 섬기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것을 나눌 때, 나의 벽을 깨뜨리고 내가 가진 축복을 나눌 때에 더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고 더 좋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몰턴 같은 분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지은 책에 No Man is an Island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홀로 있는 외딴 섬이 아니다, 그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는 그 책 속에서 혼자만의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철저히 관계적인 존재이며 진정한 기쁨은 공동체적 사랑과 상호성 속에서만 완성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혼자만의 행복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있을 때에, 나의 축복을 나눌 때에 그때 행복도 주어지게 되고 열매도 맺힌다는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만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축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나눔의 원을 넓혀가는 만큼, 우리가 사랑의 원을 넓혀가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더 확장되어 가게 되고 복음의 영향력은 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나눔의 원을 넓혀가야 되고 사랑의 원을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나눔과 사랑의 원을 넓힘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복음을 흘러가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눔과 사랑의 원을 넓혀가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원리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눔과 사랑의 원을 넓혀가려면 참된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나누려면 내가 먼저 나눌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나눌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찾고 구하라는 것이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장 19절에서 34절이 그 문맥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하늘의 보화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구하고 찾을 때에 다른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은 이 땅의 보화가 아닙니다. 이 땅의 보화는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칩니다. 때로는 도둑이 들어와서 구멍을 뚫고 들쭉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하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찾고 이 보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찾아야 될 하나님 하늘의 보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 복음, 이것을 가져야지 이 땅 가운데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받기를 갈망하는 것은 물질이나 문화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그들도 다 갖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더 풍요롭게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있는 것을 나누어줘야 돼요. 그게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나누어주게 될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절망에 빠진 세상이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이 나의 소유가 될 때에 그때 이것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FP 훈련이나 제자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과 하늘의 보화를 심어주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게 될 때에 누구를 만나든 나눠줄 것을 가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트럼프 정부에서 행하는 이민 단속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민 법정에 나오라 해놓고 그 자리에서 체포해서 구금 시설로 보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도 얼마 전에 이민 법정에 나갔다가 구금 시설로 가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신방을 갔는데요, 한 2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갔더니 정말 포로 수용소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솔직히 염려가 됐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겠는가 염려가 됐는데요, 저는 솔직히 풀이 죽은 가운데 나올 줄 알았는데 뜻밖으로 밝고 빛난 얼굴로 나와서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이유가 뭔가 이야기 중에 들어봤더니 이분이 수용소 안에서 약물이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갔더니 중국인이 한 11명 있는데 이분이 중국말을 잘하시니까 자연스럽게 그들과 대화하게 되었고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 말씀을 나누고 찬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받은 훈련이 이렇게 유용하게 쓸 줄은 몰랐다고. 페이트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에서 배운 말씀 가지고 큐티 나누고 약물이 목자했던 경험을 살려서 약물이 인도하니 수용소 안이 졸지에 선교제가 된 것입니다. 매일 말씀 준비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대요. 처음에는 함께하지 않던 사람들도 나도 참여하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고 복음 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속으로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따로 없구나, 이 자매님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사도 바울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수용소 안이라도 그냥 갇혀 있으면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억울함과 비통함 속에 지나게 되면 고통의 날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이 있고 나눌 것이 있으면 선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가슴 속에 복음이 살아있으면, 내 마음 속에 천국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히게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눔과 사랑의 원을 넓혀가기를 원한다면 참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면 그것을 나눌 능력이 동반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상징이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how much more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그 좋은 것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과 대비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 뭐라는 것입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이보다 더 값지고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면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소망이 있고 부활의 능력과 영원한 영광이 그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능력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이 땅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기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에게는 selfish한 본성이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carnal nature라고 부르기도 하고 sinful nature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건 결코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 속에 새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한국 사회에 이기심과 특권의식을 비꼬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식당에 신문 기자 한 분하고 형사 한 분하고 국회의원 한 사람, 이 세 사람이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 셋 중에 누가 나올 때 밥값을 내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무도 안 내서 식당 주인이 대신 물었다고 합니다. 이 대접 받고 싶어하는, 이게 너무 익숙하게 젖어 있다 보니까 본인이 내야 될 밥값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이와 같은 현상이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될까요? Maybe not. 여러분과 저도 동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의 특권을 주장하고 나의 편리만 생각하는 이기심의 장벽,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장벽을 다 깨뜨리고 편협된 마음을 깨뜨리고 참된 사랑과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 뭘까요? 그게 카날 네이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거짓과 방탕과 음행과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이 모든 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carnal nature, sinful nature를 우리 스스로 깰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여러분 삶도 변화를 받지만 여러분 주변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희생할 수 없는 것을 희생하게 되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기쁨으로 나누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진정한 차원에서 이 나눔의 원을 넓혀가고 사랑의 원을 넓혀가려면은 1차적으로는 참된 가치인 복음을 소유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때에 이기적 장벽을 깨뜨리고 참된 사랑이 흘러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눔과 사랑의 원을 넓혀가려면은 참된 나눔을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천해야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실 일반 윤리학이나 도덕 규범에도 이와 유사한 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자 같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은데요, 해석하면 이런 뜻이라고 해요. 자기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도와 철학에서도 상호적 의무를 강조하면서 타인을 해치지 말라는 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황금률은 이런 기본과는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황금률은 수동적인 윤리관이 아니라 적극적인 윤리관입니다. 즉 타인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상대를 대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해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가지고 베풀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 분부는 훨씬 더 적극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무조건적입니다. 즉 반대급부를 바라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건 상관하지 않고 선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 대접을 할 때는 자신에게 돌아올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대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점심 한 끼 누가 사줬어요. 공짜가 아닙니다. 뭔가 바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황금률은 그런 조건이 전혀 전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누구이든지, 그것이 힘없는 약자이든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지든지, 상대가 나에게 페이브를 준 사람이든지 나에게 해악을 끼친 자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 That's it. 이것이 예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것을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가 무슨 뜻일까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명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 한 가지를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모든 율법과 계명의 완성이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성취했대요.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래요. 그러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항이나 문자가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삶이 바르게 되고 이 땅에 참된 변화와 축복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말합니다. 우리 가진 양식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물, 강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빵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강물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떠내려가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스피드한 낭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심오한 인생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자신의 빵을 물에 던지면요, 자신은 먹지 못하지만 하루에는 누군가가 그 빵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그 빵을 먹은 자가 자신의 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던져주면 다른 사람이 또 먹게 되고, 이렇게 해서 유대인 사회 전체가 잘 살게 된다면 결국 그 빵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더 큰 유익을 위해, 더 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것을 사심없이 던지는 삶, 이게 사실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눔의 삶도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심 없이 돌아올 반대급부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상대가 누구이든지 기꺼이 나누고 사랑을 베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저에게 미국의 출판사에서 보내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프로모션용으로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몇 년 전에 받은 책 중에 Rediscover Jesus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매튜 켈리라고 하는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링 오서가 쓴 책인데요. 그 책의 프롤로그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폴이라고 하는 회사원이 뉴욕에서 큰 프로젝트를 마치고 자기 팀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택시 잡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러시아워인데다가 프라이데이 나이트였기 때문에 트래픽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마침 빈 택시 하나가 왔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손살같이 택시로 달려갔어요. 그 바람에 길가에서 장사하던 작은 야채 행상을 발로 차버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행상이 뒤집혀지면서 과일과 야채가 뿔뿔이 흩어져 길바닥에 떨어졌어요. 아무도 케어하지 않고 택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택시 잡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때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이것을 본 동료들이 빨리 와, 비행기표 놓칠지도 몰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택시를 놓치면 비행기를 놓칠 가능성이 많고 그럼 하룻밤을 더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놔두고 너희들이 먼저 가라 그러고 그들을 보낸 후에 야채 스탠드로 와보니까 그 스탠드 곁에 할머니가 앉아 울고 계셨어요. 자세히 봤더니 she was blind, 시각장애자였어요. 눈이 밝다면 흩어진 과일 주스면 되지만 볼 수 없으니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때 폴은 울고 계시는 할머니를 위로해 드린 후에 땅에 떨어진 야채와 과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곁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퇴근길에 바쁜지 nobody stopped, 아무도 멈춰서지 않았어요. 과일을 다 정돈해 드린 후에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을 끄집어 내주면서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것 갚아주실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폴에게 물었어요. Are you Jesus? 혹시 예수님 아니신가요? 당황한 폴이 No,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말을 하자 할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스탠드가 넘어지고 과일이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Jesus, please come and help me 라고 기도했는데 당신이 나타나 도왔으니 You must be Jesus. 당신 예수인 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날 밤 폴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하룻밤을 그곳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보고 예수님과 같다고 말한 적이 언제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의 이기적인 장벽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케어하고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그분처럼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분처럼 신령한 능력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분처럼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분명 더 밝고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 당신이 예수님처럼 산다고, 그렇게 사랑하며 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언제였는지요? 이제 우리가 말씀 마치면서 부를 찬양이 우리 최영덕 간사가 지은 찬양입니다. 우리 1985년도에 선 것인데요. 아신 대로 그분이 CCC 간사였잖아요. 그분이 아버님이 선생님이셨대요. 한 번은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갔더니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산다. 이 말씀 듣고 충격을 받은 우리 최영덕 형제가 포항 자기 골방으로 들어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는 살 수는 없을까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그저 베푸는 사랑인데 나의 욕심, 나의 못난 자아가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찬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게 드리면 좋겠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느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이까소
마음을 공급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다 일어나서 2절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을 아직도 주하여 하늘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려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을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나의 가슴을 가로막을 때가 많은데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이기심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와 자녀들과 자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